끝까지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많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입니다. 그럴 거라고 하셨어요. 아시죠? 근데 지금 뭐 되게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럴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잘 무장하셔서 놀라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킹덤 처치는 저의 사업장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러니까 어떤 마치 경쟁하듯이 어떤 팀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살아있는 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교회라는 거죠. 자꾸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선뜻 직관적으로 딱 오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건물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어떤 우리의 조직과 시스템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진리의 눈으로 딱 보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바디예요. 그래서 바디가 뭐냐면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이행하는 것이죠. 내가 방금 이렇게 했잖아요. 이 머리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머리가 명령을 할 때에 이 팔이요, 즉각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의 명령을 잘 알아듣고 그 명령을 즉각적으로 이행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삐걱거리고 있거든요. 이 마비 증세가 심각해요, 지금 교회가.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의 명령을, 그 음성을 잘 알아듣는 그 훈련들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계속 우리가 보고 있죠?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가운데 별의별 전문가들, 권위자들, 이런 유력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이기는 거야, 이렇게 해야 바뀌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심 놓치면 끝까지 못 버팁니다. 끝까지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자리에서 같이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딴 데 가 계시지 마세요. 저 바위 틈에 산 밑에 숨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 쉽지 않아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반드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먼저 축복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좀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너 진짜 기특하다, 대견하다, 잘한다. 네. 네. 보통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 재밌게 해줘야지. 아이들이 얼마나 요즘에 재밌는 게 많은데 교회도 재밌게 해야지. 그래 아이들이 교회에 붙어있지, 뭐라도 듣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순 거짓말이에요. 어른들이 있는 자리에 아이들도 함께 있어야 믿음을 전수받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자리 하나하나에서부터 인본주의적인 시각을 걷어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잘 보여주십시오. 잘 이어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크는 게 아니라 더 성장하게 될 거예요. 더 놀랍게 돌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미 예고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자, 심정이 어떠십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읽었죠. 같은 호흡으로 꾹꾹 눌러 담듯이 그렇게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레위기의 말씀으로 들어가시는 심정이 사뭇 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와, 드디어 레위기다. 와, 신난다. 너무 기대된다. 너무 설레인다. 맞죠? 맞습니까? 약간 억지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 저는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마 거의 대부분은 레위기? 이 레위기를 읽는다는 게 마음이 막 설레고 기대가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마음이 무겁고 어렵고 진짜 너무 지루하겠다. 너무 어렵겠다. 그래도 견뎌봐야지.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또한 그랬었기 때문이에요. 새해 들어서 야심차게 성경 통독을 결심했다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기세 좋게 달려왔는데 레위기에 들어서자마자 급격하게 속도가 줄어요. 그죠? 결국 성경책을 그래서 덮어버린 경험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제사법, 도무지 알 수 없는 복잡한 정결 규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음식 정결법까지.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지금 21세기를 사는 나랑 과연 무슨 상관이지?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책에 있지만,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레위기를 건너뛰어야 할 산 정도로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반응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가 원래 그런 책이어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레위기를 그렇게 대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해왔고 그렇게 여겨왔어요. 레위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지금의 이 왜곡되고 변질된 영지주의 거짓복음 안에서는 레위기 같은 말씀이 설 자리가 교회 안에 별로 없습니다. 레위기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있다 해도 억지로 막 영적 의미를 끼워 맞춰야 되는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작 이 말씀을 가장 오래 읽어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장 오래 읽어왔던 유대인들은요, 모든 성경들 중에서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5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 자녀들은 5살이 되면 자기 스스로 혼자 성경책을 읽을 수가 있대요. 어릴 때부터 글자를 막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이제 5살이 딱 되어가지고 자기 성경책을 선물로 받고 이제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가 되면 창세기나 출애굽기가 아니라 바로 이 레위기부터 읽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류의 기원이나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모세가 파라오를 물리친 이야기보다 인생 중에 더 시급하고 기초적인 가르침이 이 레위기의 말씀들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요, 부모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대요.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희생제사의 원리에 몰두하게 하라. 레위기의 말씀이 모든 말씀들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레위기의 말씀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장 원초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는 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레위기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들부터 걷어내야 됩니다. 레위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레위기는 결코 지루한 책이거나 잔인한 도살장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전 가이드북이자 실제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도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레위기 말씀들의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그 제목부터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레위기라는 이름은요, 사실 헬라어 역본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레위인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원래 이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 성경의 원래 제목은요, 1장 1절의 첫 단어를 그대로 제목으로 취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바이크라. 네, 바이크라입니다.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중에 바로 그리고입니다. 히브리어 바브로 이 단어가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접속사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러나라고 쓰이는 히브리어의 대표적인 접속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의 첫머리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레위기가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이야기에 더해지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는 말씀들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앞에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알고 나서 그리고로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의 말씀들과 단 1초의 공백도 없이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바이크라, 그리고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레위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관통하지 않으면 출애굽기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레위기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났나요? 그게 너무 중요하겠죠?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출애굽기가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난 승리와 환호성으로 끝났다고 넘겨짚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편으로는 맞아요. 마지막 40장의 말씀들을 보시면 그렇게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인 쉐키나가 구름처럼 성막을 가득 덮었다 그랬어요. 드디어 에덴의 영광이 이 땅에 그렇게 회복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피엔딩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장면은요, 결코 낭만적이거나 황홀하게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아주 충격적인 반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자,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이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신의 영광 중에 임재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막으로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아무도 그 성막으로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직접 그 상황을 목격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모세가 누구예요? 파라오를 물리치고요, 홍해를 가르고요,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산 위에서 목숨을 걸고 토라를 받아왔으며 성막을 완성하기까지 리더십을 발휘해온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막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모세조차도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거룩하고 강력해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그 빛 앞에 서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게 완성된 성막 문 밖에서 그저 그 영광의 구름만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한 채로 서 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성막을 열심히 지었는데
정작 그 성막 때문에 이제는 백성들 전체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분을 만날 자격도 힘도 방법도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확인하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무엇입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의 사실상은 통곡 소리와 함께 끝나는 책이 사실은 출애굽기인 거예요. 구원의 길은 열렸지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우리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전혀 없다는 그야말로 탄식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입을 여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요, 그 맨 앞에 그리고 또는 그래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결론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맥락을 우리가 알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오라고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왕께서 존재적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안뜰로 공식적으로 초대하시는 은혜의 선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오기 원하느냐? 그런데 너희의 상태로는 내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죽지 않고도 내 영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안전한 예법을 가르쳐 줄게. 이것이 레위기의 본질인 것입니다. 즉 레위기는 우리를 올가매는 무거운 율법의 멍에가 아닌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하나님 나라의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 직후에 곧바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문장을 히브리적인 원래의 맥락으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한다면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물에 해당하는 단어 코르반이거든요. 이 코르반은 가까이 가다라는 뜻의 카라브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죽이는 행위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할렐루야,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들고 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물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 앞으로 나아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잖아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왕에게 나아가도 그렇게 그걸 들으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왕을 만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떨리고 긴장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게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배의 정의를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내려야 됩니다. 예배는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좋은 얘기 듣고 끝나면 각자 집에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의 예배에 대한 정의예요. 이 마음, 이 니즈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죠. 여러분은 예배자인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노래 부르러 오셨나요?
나 속상한 거 많았는데 이따 통성기도 할 때 다 쏟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오셨나요? 아니면 좋은 얘기, 공감되는 얘기들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원한다. 이 갈망, 이 니즈가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장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양과 소의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핵심이 무엇인가요? 동물을 드리라는 것입니까? 동물의 피 자체에 무슨 효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동물 희생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왜 굳이 우리가 동물을 죽여야 돼? 왜 피를 뿌려야 돼? 징그러, 혐오스러워, 또는 아까워 그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저마다의 판단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꺾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 고기와 기름을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과연 내 생각에 타당하냐, 그게 과연 합리적이냐,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를 따져가면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이 말씀을, 이 명령을 하신 분이 과연 선하신 분이냐, 신실하신 분이시냐, 내가 정말 신뢰하는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게 고백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 신뢰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의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예물은 결국 무엇인가요? 동물의 피인가요? 그 피비린내, 고기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즐기시는 걸까요? 아니면 헌금 많이 내라는 것일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순종의 제사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요, 그냥 하면 안 돼요. 레위기의 말씀대로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백성들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 말씀하신 대로 맞추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여러 구속사적인 메시지와 예표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건 순종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너졌던 때가 바로 이사야 시대였어요. 그때는요, 백성들이요, 얼마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는지 모릅니다. 저기 멀리 바다 끝에까지 가서 좋다는 거는 다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정성껏 준비해서 뭔가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드리는 순종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 호세아 6장에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모든 말씀들에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제사,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100% 완벽하게 토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지 그분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은요, 우리를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삶의 경계선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되 우리가 부주의함으로, 연약함으로 그 선을 넘었을 때에 즉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으로 5가지의 기본 제사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법이에요. 이 예배의 원리들은요, 단순한 복잡한 어떤 제의적인 절차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각기 다른 여러 가지의 죄의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의 등불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작정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 실패했느냐? 너 실수했느냐? 너 죄를 지었느냐?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주는 이 말씀의 길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 내게로 나아오라. 끊임없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레위기의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레위기를 이렇게 볼 때에 딱딱한 말씀, 딱딱한 법전, 지루한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간절한 사랑의 매뉴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열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대리자 혹은 중보자 시스템이에요. 레위기는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제사장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사장을 부르셔서 백성들 앞에 세우시는 말씀들로 채워집니다. 아무리 성막이 완성되었고 예물이 준비되었어도요, 제사장이 없다면 아무도 그 성막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장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적인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빛 앞에 서면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보자를 세우시고 그를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패턴이요, 레위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누가 세워졌습니까? 아담을 세우셨어요. 그 아담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반영되게 지으신 거예요. 홍수의 심판 속에서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노아를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고요, 그 방주 안에 생명들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굳이 패배한 80살 먹은 노인을 부르셔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라는 시스템 안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얼마든지 직접 모든 사람을 상대하실 수 있고요, 통치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대리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패턴을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 사명이 또한 이 시대 가운데 더욱 놀랍게 드러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제사장의 기능은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배자입니다. 제사장은 예배 인도자인 동시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예배자예요. 본인 자신이 예배자가 아니라면 그 제사장이 그 어떠한 직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직무가 맡겨졌다 할지라도 그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시대적인 놀라운 사명과 비전을 맡기신 줄을 믿습니다. 각각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요, 여러분이 맡은 그 어떤 역할보다도요, 먼저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통치자입니다. 제사장은 통치자예요. 제사장은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막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백성들의 여러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맡아야 되는 책임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막에만 콕 박혀 있으면 안 되고 그 누구보다도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직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교회 건물 안에만 갇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눈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리한 통찰력을 갖추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너무나 중요하고 놀라운 사명이라는 거예요. 셋째는요,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토라 티처예요. 제사장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충 알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본인 자신이 말씀을 깊이 아는 자가 되어서 어느 정도로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정도로 말씀을 깊이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단지 백성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교리로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 경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인 줄을 여러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실제 살아가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뜯어지면 안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이 진영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모든 삶이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도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제사장에게 맡겨져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은요, 중보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백성들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잇는 거룩한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사명을 맡은 자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자기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자기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직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백성들 중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모세조차도 회막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제사장의 원형은 훗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가장 완벽한 코르반, 예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성소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가장 친밀한 예배자이셨고요, 예수님은 또한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 그 자체로 오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제사장의 사명은 누구에게도 또한 있습니까? 그 먼 옛날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또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일한 제사장의 직무가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요, 분명히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나를 향해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고 내가 은혜 입은 게 맞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힘써 그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그 부르심의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가 말씀하는 이 제사장의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쭉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최종적인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운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로 우리의 가정을, 이 사회를 다스리는 영적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또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그 말씀을 또한 가르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중보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현대 기독교인들은 레위기를 잃어버렸습니다. 토라를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하고 멀리 한 채 그저 나의 위로와 나의 안위만을 구하는 단편적인 종교 결의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완전히 망각하거나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제사장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진리는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의 시스템을 버리고 세상의 시스템인 자아 시스템, 에고 시스템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아는 끊임없이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지만요, 레위기의 말씀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레위기의 제단은요, 우리에게 철저한 죽음을 요구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와께서 사실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이 세상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부터 이 레위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그러진 정체성을 근본부터 재정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요, 우리를 강요하시고 억압하시는 창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에덴의 영광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을 모른다면 거룩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구별하지 못하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레위기를 함께 읽어가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더욱 강력하게 경험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아직 남아있는 낡은 자아 시스템을 과감히 이 말씀을 통해서 허물어버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인 토라의 시스템을 세워가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등등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하는 성막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구별된 제사장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점점 기준이 무너지고 있고 원칙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누가 그 무너진 기준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 맡은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너져 있는 거룩의 기준이 있어요. 이 정도면 거룩하지 뭐. 그 거룩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세워두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함께 아까